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무언의 살인자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할지라도 결코 죽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33살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누구나 사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입니다. 내 뜻이 우선이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텐데 나의 의지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나의 의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은 쓰는 용어가 스트레스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홀메스라는 사람하고 나웨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주지도 말고 남이 준다고 해서 받지도 말자 이게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195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직장에 결석하는 사원이 2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해 지금 노사분괴 그 이후에 노사분괴가 30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홀메스와 나웨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연구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도 수치가 있는데 스트레스 수치가 200이 되면 병들고 300이 되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죽으면 수치가 100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하려고 하면은 그때 스트레스 수치가 100이 된다는 거죠.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에 또 100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에 목사님이 까는 설교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네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도리어 복음을 듣고 스트레스가 줄여야 정상입니다. 내 까는 설교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또 올라간대요. 여러분, 현대인은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무언의 살인자라는 거예요. 말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불면증에 걸리고 식욕이 감퇴가 되고 두통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 스트레스가 암으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잡지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암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는 90%가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이 없시다. 남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는 거예요. 암의 원인이 무엇이냐? 음식에서, 운동 부족에서,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여기서 스트레스가 67%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스트레스 주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심코 남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 것이냐? 그거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를 통 안에 키우면서 그 옆으로 고양이를 하루 3번씩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100% 쥐가 암에 걸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무언의 공격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성격이 공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쌍스러운 말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며 대강 스트레스의 수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일수록 언어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혈기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중국도 지배했습니다. 중국은 더 자존심이 상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큽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합을 할 때도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니까 부산에서 고무풍선을 높이 띄워서 그런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은 한국 땅이라 이렇게 띄웠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이들 교과서에까지 왜곡합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은 물러가라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사관을 때려 부시기까지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기를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무언의 살인자만이 아니라 무언의 공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내는 공격자가 된다고 무서운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당신이 뭘 알아? 그러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시신 위에 흰 보자기를 덮였습니다. 죽은 남편을 관에 넣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여보, 나 깨어났어. 관에 넣지 마. 이때에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평소에 들은 대로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것이지. 그래서 관에다 쳐 넣었다라고 하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금쪽같이 여겨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무언의 공격자인 것을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물불을 모르고 덤벼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스트레스는 또 무언의 양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양념이 없으면 음식 맛이 안 납니다.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잘못된 상태를 원 상태로 복귀하려는 데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스트레스가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이 언제 공부가 잘 되는 줄 아십니까? 내일이 시험이라면
오늘은 공부가 잘 됩니다. 왜? 도리어 그 좁은 긴장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도망을 가는데 도둑은 담을 넘습니다. 근데 경찰은 담을 넘질 않아요. 왜냐하면 도둑은 나는 잡히면은 교도소에 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강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하니까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교인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한 200명은 되지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하는 말은 그런 작은 교회는 안 갑니다. 최소한도 500명은 되어야 갑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목회 좀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목회해서 500명 교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니 나도 해보자. 그러므로 스트레스도 잘 이용하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 올시다. 예수님은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 마국간에 탄생하시고 말 구유가 짐승의 구유가 첫 번 침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길거리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무덤도 없어서 남의 무덤 빌려서 장사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트레스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느냐?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인물들은 죽음의 원인이 기운이 지나요 죽었다고 그랬어. 살 만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대부분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순교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궁암으로 죽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폐암으로 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살 만큼 살다가 죽거나 순교하거나 한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무언의 살인자, 무언의 공격자인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분이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소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명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날리는 명약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스트레스가 예수님에게도 있으셨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님은 39절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스트레스 해소의 명약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요, 스트레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십자가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라고 하는 몸은 주님의 피를 지불하고 주의 것으로 샀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걱정은 주인이 하는 것이지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세요. 뉴욕 교신교회가 교회를 2번 지었습니다. 1차 성전을 건축할 때에 80% 공정인 됐는데 그만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한쪽에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0만 불 은행 융자 얻어온 것 매월 13,500불씩 그걸 갚아야 됐는데 그만 갚을 돈이 없어서 3개월치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에서 왔어요. 왜 돈을 안 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 상황을 봐라. 지금 건축도 중단이 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서 하는 말이 포크로징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근데 포크로징이 뭔가 했어요. 알아봤더니 그게 경매 부리겠다는 거예요. 경매를 불러가지고 은행 돈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돈은 너희가 마음대로 쏘라 이거예요. 세상에 교회 짓다가 교회가 경매로 넘어간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참 밤잠을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가 교회의 대표인데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박 목사야,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아니 이게 주님의 교회죠. 그리고는 성령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래, 이게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지.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져야지. 주인이 책임을 져야지. 종 주제에 왜 걱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인님이 알아서 경매를 부르시던 뭘 하던 하십시오 하니까 잠도 잘 와요. 그런데 주님께 맡겼더니 말이요. 정말 그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겼더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몽땅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소련에서 미국의 망명으로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노벨상까지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공산진영에 소련에 있을 때에는 시키는 대로 해서 선택권은 없었는데 미국 와서 보니 자유롭게 사는 것은 좋은데 선택하는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살 때는 편했는데 그저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선택을 내가 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느냐 이거예요. 내가 한 2년 전에 하와이에 갔다가 웬 한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북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직접 온 탈북민은 자기네가 제1호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남매가 미국을 왔는데 얼마 전에 자기의 오라버니는 뉴욕에서 살다가 하도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야 공산 독재 하에서야 뭐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걱정이 없었어요. 어렵게는 살았지만. 그러나 남한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 와 보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스트레스가 오면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임하세요. 이 어려운 문제 나 주님께 위임합니다. 그분이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은 여유가 시키는 대로 하니 공간이 넓어집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사장 되려고 애쓰다가 죽는 것보다는 계장으로 사는 게 도리어 좋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스트레스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됩니다. 또 그 의는 뭐냐? 이젠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계명 지키면요, 이게 스트레스가 한 방에 다 날라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기면 다 해결해 줄 줄 믿어야 된다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으며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기도했습니다. 6.25 때에 공산당들이 남한에 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적방 죽입니다. 제일 먼저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붙들려 왔습니다. 쭉 줄을 서서 너 뭐 했어? 그러면 다들 살으려고 저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 손 좀 보자. 그러면 노동한 손하고 노동 안 한 손하고는 금방 거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노동한 손은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데 노동 안 한 사람들은 못이 안 박혀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놈 너 경찰했지 하고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 당신 직업이 몇이었어?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 목사님 차례가 와서 너 뭐 했어? 그래서 나는 약 장사했습니다. 무슨 약을 팔았나? 예, 신약과 구약을 팔았습니다. 그 약이 어디에 특효여요? 그때 이 목사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데는 특효약입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 많이 했군. 가라고 내버려둬. 여러분,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다 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스트레스를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고 금방 시판하는 게 아니에요. 임상 실험을 해보고 팝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법을 임상 실험해보고 남에게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스트레스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십시다. 받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주어도 안 받으면 제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죠.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트레스를 날리는 명약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스트레스는 날아간다는 걸 알고, 여러분, 이런 그 임상 실험을 해보고 이 방법을 남에게도 권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